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만 같았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말하기는 곤란한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더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이 많고 광야 같은 곳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정말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이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끌 만한 왕도 없었던 시기였기에 각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던 시기,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이 따르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고 나가면 구원하시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러한 삶을 7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미 이방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미디안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무려 7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피해서 산속에 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기드온도 11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한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배짱도 두둑하겠고요. 또 가문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가문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구하는 사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자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는데, 그것도 미디안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인데,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이 기적의 땅에서 우리를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겨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불만을 토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만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이 투정 부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나약한 사람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우리는 조금 황당한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또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을 투덜거리며 말하고 있는데 너의 힘으로 구하라는 말을 들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거대합니다.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드온의 눈을 떠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서 너는 큰 용사라. 14절에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16절에서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자이지만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큰 용사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큰 용사로 한 나라를 구원할 능력자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부정하였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여 내가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미디안 족속들을 한 사람 치듯이 능력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약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기드온처럼 나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견줄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단다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